그 빨간 네. 거 켜졌어? 네. 됐어. 글씨가 뭐야? 자, 3부 순서로는 여러분들 좀 올해 논문이 통과되신 박사님들의 발표가 강의가 있습니다. 주보 강고란을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고 또 준비한 교재들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중 박사님 뜨거운 박수. 나눠주시겠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이 글은 제가 썼는데 기도를 제가 대신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낭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일찍이 부활학을 하도록 하신 하사 지혜를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그 위대한 섭리를 누가 깨달으리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세포도 부활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게 해주신 은혜를 드높이 찬양합니다. 전 세계에 치유하지 못해 울부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과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깊이 새겨 구원받도록 해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모두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나의 작은 정성이나마 병자들에게 광명을 찾도록 하옵소서. 해암 김명주입니다. 아멘. 기도 되시나? 예. 부활은 다소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40년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40년이고 항상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먼저 기도를 합니다. 처방전을 쓰기 전에도 기도하고 처방전을 쓰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이제 쭉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말하자면 임상 검증해 줄 필요가 있다. 40년 전에 제가 제품 만들고 알고 있는 의사들한테 찾아가고 월터 세이드에 400ml를 여러분이 하나씩 드릴 텐데 그것을 써서 저지냐 어쩌냐 이거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고웃음을 칩니다. 의사들은 믿질 않아요. 왜? 만든 것이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는데 어떻게 속에 있는 장기까지 다 고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현대의학이 또 못 고치는 것들 네가 왜 고친다고 하느냐. 너 사기꾼 아니냐. 해가지고 바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 병원들에게 주었어요. 써보라고. 근데 거기는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써주더라고요. 포용을 해요. 왜? 화장품도 약이다. 거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화장품 약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화장품 약이에요. 그래서 15, 20년 전만 해도 화장품 공장, 국내 공장들, 연구소장 다 약사들이 했어요. 약사들이. 왜? 약의 제조 원리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연구원들이 화학사들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10년이 넘었죠? 갑자기 약사 그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화학사들이 연구소장을 하고 연구원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화장품은 약이에요. 약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시약청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준을 낮춰버리는데 이해가 안 가요. 참전하자고 할 때만 해도 제가 연구소장은 다 약사였어요. 그 약의 원리로 만든 거지. 약의 원리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그럼 약의 원리로 만들었으면 피부에 발랐을 때 효과가 반드시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죠?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럼 참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걸 중국으로 건너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추출하는 연구소부터 이제 한중 합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3개가 이제 5개였는데 2개는 없애고 3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우주인들 식량도 만들거든요. 그 정도로 추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한 걸 가지고 국내로 보내라. 이제 비행기로 오면은 여기서는 국내에서 제가 처방을 써서 여기 국내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40년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40년 전에 발라보니까 아이 모든 것이 좋아지거든요. 어디에 발라도. 지금 그게 이제 셀젤이라는 겁니다. 이제 셀젤인데 이게 누가 그걸 믿겠어요. 왜 의사들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제가 간 곳이 어디냐. 현재 국내에 피부관리실 아세요? 거기서 써보게 하겠다. 왜냐면 거기는 얼굴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몸 관리도 하잖아요. 비만 관리, 저신 관리. 그래서 40년 전부터 피부 관리 쪽으로만 제 제품이 나간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관리실에서 이렇게 발라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사전사후로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한 것이 저 뒤에 보면 저 빨간 가방 밑에 세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따가 한번 보셔요.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저기 책에 체험수기라 해서 그런데 이게 피부관리실 쪽으로만 번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희 제품을. 또 관리실 원장들이 지가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코스는 감춥니다. 왜냐하면 사가버리니까. 자기한테 사가든지 돈을 벌여야 하는데 우리 코스고 직접 거래를 못하게 막는 거죠. 아주 야갔어요. 그래도 나는 야 거기서 다 테스트를 해주니까 그러다가 중국, 일본도 오사카에 기사가 생겼어요. 당뇨병으로 발가락이 썩어가는데 2시간 간격으로 발열하고 있거든요. 셀제를. 이 3개월 만에 발가락이 완전히 살아나니까 미쳐가지고 오사카 지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고쳐주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지금 발가락 썩은 거는 동서양 의학으로 죽어난대요. 그 괴사라고 당뇨 괴사인데 발가락 끊는 게 아니라 발가락이 썩으면 발목을 끊어요. 그래서 점점 더 썩어 올라와요. 그럼 무릎을 끊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완치를 못 시켜요. 세포가 부활이 돼야 완치가 되잖아요. 모든 게.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그것이 몇 개냐 이거 학자마다 달라요. 저는 70조개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학자는 30조개, 어떤 학자는 100조개라고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의미하고 재생이라는 건 전혀 달라요. 이 부활은 영어로 레저렉션이라고 하고 재생은 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재생은 피부가 찢어졌어요. 꿰맸어요. 그럼 일주일이면 다 붙어요. 그렇죠? 그건 재생이에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냐?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십자가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부활한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이 부활의 개념이 그거예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게 부활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 부활을 세포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은 것도 살려낸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내 몸에 모든 병든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상 세포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병든 세포를 이게 병든 세포, 그냥 노화된 세포, 늙어가는 거죠. 노화된 세포, 그 다음에 기형세포. 이 기형세포가 발전하면 이제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형세포,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변형된 세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25세부터 차츰차츰 늘어나요. 자, 우리 인간은 0세, 이때 태어난 때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사망. 그렇죠? 그러면 이게 25세라고 합시다. 이때까지는 신품이에요. 예, 생리기능상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전부 똑같아요. 남녀 구분하지 말고. 뼈만 35세부터 늙어요. 뼈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25세부터 늙어요. 이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것도 25세부터입니다. 그럼 장기에도 주름살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이때부터 늙어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우리는 이때를 뭐라고 하냐? 갱년기라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로 접어드는데 이때를 뭐라고 하냐? 중고라고 해요. 쉽게 내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60대 이후부터는 뭐예요? 60대까지는 고물이에요. 중고를 넘어간 거예요. 40에서 60까지는 고물이고
60대 이후 죽을 때까지는 폐물이에요. 폐차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연애할 때 한참 20대 남녀가 만나서 젊은 남녀가 열정적으로 연애합니다. 열정으로 시작해요. 남녀 부부관계가. 30대는 이제 조금 시들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 애정으로 갑니다. 40대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우정. 그럼 60대 이후부터 뭐냐? 동정으로 살아요. 불쌍하니까 살아주는 거죠. 인체도 똑같고 사랑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식어간다. 그러면 인체도 식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되돌리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니겠냐?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줬는데 우리가 못 찾아낸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런 능력을 줬냐?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지혜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는 떠올라와요. 그럼 만들어다가 직방이에요. 만들어서 발라보면 직방이에요. 40년 전에 저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만든 것을 이렇게 공장에서 한 드럼통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중국은 받아주는데 한국은 발로 차요. 그래서 피부관리실로 간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제? 이 책자를 보시면은 이쪽을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수가 나와요. 책자 이쪽. 그 보면 세포부학 가이드라고 나왔죠? 네. 우리가 보면 잘 보면 맨 밑 동양의학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서양의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하위 단계가 뭐냐? 대체의학이라는 게 아시죠? 대학교마다 이 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의학. 이걸 보완의학이라고도 해요. 얼터너티브 메디신이라고 합니다. 자연치유의학, 그 다음에 통합의학, 전인의학, 뭐 기타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들이 시중에 가면 책이란 책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 뒤져보세요. 세포를 부활시켜서 건강하게 만든다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단 한 권도 없어요. 이게 대체의학에서도 언젠가 제가 40년 동안 이 셀제를 가지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어요.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피부관리실 원장들 세미나, 뭐 미용실 원장 세미나, 심지어는 어디 초등학교 학부형 학부모 세미나까지 다 했어요. 제주도까지 그렇게 세미나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전부 나보고 뭐라고 하냐. 10명 중에 7, 8명은 나보고 왕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만 바르면 머리카락이 나고, 막 50견 이것이 막 금방 고쳐지고, 난리 난다고 하니 그게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그거 병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지식, 의학 지식이 있을 거예요. 다들. 약학 지식, 의학 지식 저한테 세미나 들으려고 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 위에 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래서 보면은 동양의학, 서양의학 거기에서 못하는 것을 한 것이 세포 부활의학이 맨 위에 있다니까요. 이게 다른 말은 어때요? 그러면 서양의학 갖고 이야기하죠. 서양의학에서 지금 부활시킬 수 있나요? 병든 거를. 강경화로 완전히 포괄만해졌어요. 간이. 그래 복수가 차고 내일 모레 죽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봐. 이 물만 빼줘요. 죽기를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복부가 여기 간이 여기 복부에 있으니까 여기 2시간 간격으로 셀제를 바른다고 합시다. 그 2시간 후에 2시간 듬뿍 발라. 그리고 키친타월 붙여놔. 또 물수건으로 닦아. 또 붙여. 또 발라. 또 붙여. 2시간 간격. 잘 때에는 그냥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닦아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2시간 간격으로 하세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은. 2시간 간격. 죽지 않을 사람은 절대 바르고 자고 아침에만 바르면 돼요. 아침에 또 바르면 돼요. 그러면은 한 달 1개월이면 99% 간이 다시 돌아와요. 복부에 발랐는데 간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럼 낫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 40년 동안.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등등은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나보고 다 세미나 듣는 사람들이 왕사기꾼이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의학 지식을. 나는 이미 위에 섰어요. 내 자신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서두에 뭐라고 말해 지혜를 주셔서 했다 그래. 능력이 아니라.
그 지혜 주어서 만들었더니 바르기만 해도 그렇게 되더라는 것은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만들어도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면은 이 주름살 제거하는데 실 집어넣지, 보톡스 집어넣지, 편지 다 하잖아요. 지금부터 대통령 부인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던데. 뒤틀려 굳어가고. 이제 한 군데 10번 이상 못 쏴요. 굳어버린다고. 아유. 뭐 그딴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셀제 가지고 주야장철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야장철 하루에 한 번씩 셀제 가지고 팩 해보세요. 2, 3개월도 안 가서 20년 젊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안 되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안 되니까. 즉, 세포를 부활이 안 되니까 성형외과에서 집어넣는 걸 택해. 금실, 은실, 콜라겐, 히알루론산, 보톡스까지. 때려 넣는 거야. 때려 넣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의학이다, 이거예요. 왜? 부활이 안 돼. 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줄기세포 있죠? 많이 들었죠? 네. 줄기세포도 부활이 안 돼요. 그건 대체한 거예요. 뇌 또는 허리 또는 여러 가지 피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유방에 줄기세포를 집어넣는 대체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기존의 세포를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동양의학, 서양의학에서 이루지 못한 분야예요. 그 40년 전에 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이해가 가겠어요, 이제? 만약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니까. 아, 네. 내가 역사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제 자랑 해본 적이 없어요. 쓴 사람이 쟤 알아서 놔둔다. 아이고, 뭐 잘 나왔네요. 근데 믿지 않는 놈한테 하나님이 역사에 있다면 에라이 새끼야. 그 자식 나를 욕할 거 아니야. 근데, 그래, 잘 나왔어. 계속 써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냐, 이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한테도, 이거 하나님 은혜야 하면 또 안 믿어요. 또 믿는 사람은. 제프 국가니까 화장품 발려서 나왔는데 무슨 놈 하나님 은혜냐. 믿는 목사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우연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없잖아, 잘하시네. 필연이에요. 나뭇잎이 내 앞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옷깃만 스쳐도 그것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의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믿고, 나는 이제, 그게 원래는 1000ml, 4800ml 두 가지인데, 지금 간당간당해요. 또 이제 주문이 들어갔는데, 제품이 없어서 400ml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해야 되고. 그것만 써봐도 충분하니까. 굉장한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믿고 쓰셔야 하는 거예요. 믿고. 네. 그 논문을 지금 저기 4명이 다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지만, 나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 고친 걸로 했고, 허주명이라고 있죠. 거기는 중풍 2번 쓰러져가지고 의식불명으로 또 좀 다 받아내는 환자를 고쳐서 또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 받았고, 그 다음에 이영검이는 일본 오사카에서 건너온 일본인들, 여기 임파선암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그거 고친 걸로 받았고, 그 다음에 김옥이면 뇌를 어린아이 이제 반대로 잘라냈어요. 뇌는 엄마가 없어요. 태어날 때 엄마 세포 없는 게 딱 3가지. 뇌세포, 심장, 신경 끊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3가지는 엄마가 없어요. 25세까지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퇴화만 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여기 중풍 한번 떨어지면 팔 구부러지면 죽어도 못 펴요. 동상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6개월 만에 펴드릴게요. 그것은 뇌를 살린다는 거거든. 뭐든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만 살려놓으면은 다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세포를 고치면 되잖아요, 세포를. 그게 부활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걸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저게. 자, 그러면 보세요. 요런 부분, 저런 부분이 도대체가 이거 긴가민가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가 계속 나가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 책자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준 거는 집에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라는 거죠. 이해를 가시겠죠? 네. 세포가 부활이 된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찢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꽤 있어요. 발 뒤꿈치가 갈라진 사람, 털이 금이 간 사람, 위에서 아래로 뒤꿈치가. 남자도 있을 텐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긴 다행히 없네. 근데 서서 일하는 아줌마들 식당에서 다 갈라져 있어요. 왜 하중에 의해서 갈라지거든요. 발 뒤꿈치에 갈라진 사람 많어. 그냥 남편 뱃돼지 위에 한번 딱 올려놓으면 남편이 짜증 부리고 막 방에 벌떡이라 잠 깨고 꺼끌꺼끌한 거 배에다 올려놓으니까. 난리가 벌어져 집집마다. 그거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는 사람. 동서야 그거로 죽어도 못 고쳐. 그거는 왜 벌어진 자리에 세포가 살아나야 되지. 그 부위에 세포가 되살아나야만이 붙어. 세포가 살아나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로 셀젤 저녁에 딱 한 번만 말라도 50%가 붙어버려. 벌써 바르고 자면 일주일이면 싹 붙어버려요. 발바닥 무조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머리다 바르면 대머리 털 다 나요. 이게 부활입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르는 곳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켜버렸거든. 다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기능을 하면서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 기형세포, 변형된 세포, 또 다른 세포 전부 다 정상세포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동서양의학에서 못하는 하나의 부활의학이다. 그러니까 제가 70 넘어서까지 우리 부총회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나는 가르쳐 이런 생각도 없었지. 왜? 처자식한테 다 물려줬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다 알아요. 나는 쉬고 있어요. 집에서 날마다 할 일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하는지. 그래 이제 찾아와가지고 필턴 대학교에 처음에 치유 선교학과가 있으니 한번 맡아서 해달라 한 것이, 맡았던 것이 이제 이번에 박사학위 받으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선교 빼십시다. 왜냐면 내가 모집이 안 돼요. 기독교인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하고 2년 8학기 돈 내야 하잖아. 나는 거저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돈 내고 배우라는 거지. 그런데 일반인들은 돈은 있어. 근데 이것들이 꼭 그런 데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일반인들은 돈이 있으니까 잘만 꼬시면 온단 말이에요. 속된 말 없게. 근데 목사님들이나 이하 이분들은 돈은 없어도 또 하고는 싶어 해요. 특히 침 넣는 목사들. 거기가 박사님 딸라고 난리가 벌어져서 진부래요. 돈 있어? 없어. 그럼 오지 마. 나는 잃어버리거든. 내가 복잡해져 버려. 이 사람 봐주고 저 사람 봐주고 나 못한다니까. 뭐 1, 20만원 장학금 빼달라.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지. 하지만 수강비를 갖다 통째로, 이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잖아. 돈 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주겠다 하면 지금 뜨레기 날 거예요. 여기 꽉 찹니다. 근데 다 가르쳐주고는 싶어도 일단은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배워야만이 자기 것으로 보람을 갖는 거거든요. 물건도 그래요. 돈 주고 산 것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돈 갖고 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빚내서라도.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년 8학기 배우는 인간들은 별로 뭐 다 만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 월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하던 걸 11월부터 월요일날 옮겼는데, 다음 달부터는 월요일날 한 번, 첫째 주 월요일날 막 오면 여기서 실기를 배운다니까 이번에 10전대부터 만들어 주잖아요, 제가. 그럼 가지고 왔으니 200개, 300개씩, 그것도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래. 그냥 약재 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고 그거 가지고 와. 그거 테스트 해봐. 지가 가서 테스트 하고 나서 이렇더라. 그럼 논문 써 이거거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년 8학기 나한테 굉장히 짧은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중풍 환자만 해도 날마다 붙어가지고 6개월 옆에 있어줘야 하거든. 중풍 환자는. 날마다 셀젤 바르고 한증을 하루에 한 번 해야 돼요. 파킨슨은 한 일주일에 끝나버려요. 아무리 심한 것도 한 10일이면 파킨슨 환자 그냥 뇌로 인한 거, 치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식구들 고생하고 부모 고생시키지 말고 셀젤 집에서라도 바르고 그 한증하는 거 있잖아요. 없으면 내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누워서 배트가 물만 보면 뜨거워지니까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 첨단과학이. 그다음 돈도 있어. 그거 사다 놓고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치매 환자 집어넣고 3개월에서 6개월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다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네. 다 살려놓게 내가. 그리고 또 이제 건미당, 완미당, 정미당 있잖아요. 남자들 정미당 먹으면 고추 다 서. 어디 가서 그런 거 할래? 비아그라 처먹을래? 중요한 것은 한약재야. 천연 그냥 약초야. 부작용도 없어요. 못 만드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두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저한테는 그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면은 그냥 떠오르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만들어라.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죠. 한약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막 앞으로도 계속 더 올리는데 과목이 늘어나는데 카톡방 우리 학수랑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화요일날 미리 올려요. 저는 목요일날 그 전에 토요일날 막 미리 올려버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녹화해가. 그 수십 가지가 올라가거든 지금 40가지, 50가지, 60가지. 그것을 나도 공부했으니 너희들도 공부하라 이 말이거든. 왜? 지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지혜 안 줘요. 지식은 그 대신에 내가 배우는 거지. 하나님이 집어넣어주지 않아. 지식을 왜 집어넣어주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그래서 지식이라는 그러잖아. 탐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탐구하라고 유도는 하고 인도는 하지만 노력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갖추려고. 근데 지혜는 노력해도 안 돼.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팔자 무식꾼한테 주는 지혜하고 내가 엄청나게 지식을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했을 때 주는 지혜와 질이다는 질이. 노력 안 해도 줘요 하나님이. 하지만 그 고급 지혜가 아니라니까. 저급 지혜만 줄 뿐이지. 근데 내가 지식을 엄청나게 노력해서 갖춘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줄까? 고급 지혜가 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막 카톡으로 막 쏴서 올리는데 길게는 내가 못해. 압축을 해도 길가 올라가질 않아. 카톡방에. 짧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지금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알을 하는 거거든요. 다방면에서. 건강에 관련되는 거는. 그랬을 때 이런 지혜가 떠올라요. 나도 그렇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듯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 우리 박사님들 앞에서 미안합니다. 근데 건강면에서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이따가 비유 드릴 거예요. 샤넬 넘버 5라는 거 알아요? 향수 써본 사람들. 목사님들 잘 안 쓰시는데 써 제발. 남한테 좀 향기 좀 불려. 뿜기고 댕겨.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여자들 목욕 어디서 했어? 광야에서. 어디서 했것은 물이 없는데. 6개월 내내 가도 한 번도 목욕하기 힘들었어 옛날에는. 광야 생활했잖아. 모세가 끌고 나와서 어떻게 했겠어? 향낭 주머니 정리했어. 목걸이하고 여기 꽃잎 같은 거 집어넣어요. 향낭 주머니. 냄새가 고약하니까. 그게 향수의 기원이에요. 좀 그런 것 좀 향수도 뿌리고. 이게 샤넬 넘버 5는 여성들 향으로서 최고의 전 세계. 샤넬 향 중에. 아니 모든 향 중에. 그 비누에다 내가 넣어드렸다니까. 오늘 잘 왔어. 비누 드릴 테니까 냄새 맡아봐. 기가 막혀. 근데 거기 한약재가 8가지가 들었어. 한약재가. 머리도 좋아지는 한약재가 들었어. 그러니까 머리 결이 좋아지는 거. 석창포는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해지는 한약이고 창포는 머릿결이 좋아져요. 그걸 비롯해서 8가지를 넣어서 여기서 만든 거예요. 틀을 내가 다 사다가 그 다음에 재료 다 주워가면서 학생들 보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데피고 이것을 이렇게 녹이고 몇 번 저어라 다 가르칩니다. 다 가르쳐.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화장품 허가가 있으니까 비누만 하나 집어넣으면 돼. 사업자 등록증에. 그래서 비누 지금 팔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기서 만든 거 파는 거예요. 이게 배우고 사업도 하고 돈도 받고. 돈벌이 하라는 거예요. 예. 또 허가가 나와요. 저것도 다 나와요 지금. 나도 허가 받았잖아. 일반인들. 저 속단지 받잖아. 작은 거 놓고 하든지. 그럼 그것도 알려줘.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뭐 식전대로탕뿐이 아니에요. 사군자탕, 사물탕 할 거 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약의 탕이랑 다 배워요. 좋은 거. 왜? 120가지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허가가 나온 거죠. 그럼 그 지식하고요, 그냥 무슨 경희대 그런 한의 예. 대학에서 배우는 거하고 한 몇 프로가 겹쳐요? 다 겹치지. 아니 나는 중의학을 전공하니까 여기 한의학은 말도 오지 마. 왜냐면은 이 한의사들은 중의사들 이걸로 보거든 아래로. 근데 중의사들은 한의사들 이걸로 봐요. 왜 그러냐? 360가지만 배우거든. 중의학은요 6년 동안 4,000가지를 배워. 처방을 이거 한의학은 못 따라온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4,000가지 처방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0가지를 시가청에서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풀어줘 버렸거든 지금 한약재를. 오늘 드신 거 홍삼 녹용 그거 다 풀어준 거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팔아도 돼. 안 걸려. 사업자 등록만 내면 돼요. 그리고 시각청에 이게 식품 허가 받으면 돼. 시각청도 아니야 그냥 보건소. 보건소 가면 식품위생과가 있어. 허가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 이제는. 그럼 내가 그거 다 가르치잖아. 다달이 한 가지씩은 환으로도 만들고 환. 그럼 그것도 만들어서 팔라는 거거든요. 배우면서 돈 벌고. 또 그러면서 지식을 쌓아가면서 재미를 느껴가지고 아 이렇게 돼서 세포가 부활이 되는구나. 그럼 셀제 만드는 거 화장품 원료 다 공개하거든. 논문에 다 들어가 있어. 논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께 네.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세포가 부활되는 것은 처음 제가 시작했다. 이것만 알고 계시고 이것 좀 읽어보실래요? 네. 나에게 다음은 닫아주세요. 닫아버리면 돼요. 예, 예, 그렇죠. 여기